2021년 5월 17일 그리고 18일자에 한겨레 신문에 한 남자의 안부를 묻고 찾습니다 라는 광고가 게재됩니다. 되게 웃기죠? 그리고 이틀 후인 5월 20일에 두 사람이 연락을 닿았다는 또 소식이 올라옵니다. 한겨레 신문에요. 그리고 마침내 6월 18일 광고가 게재된 후에 한 달 만에 이 두 사람이 만났다는 기사가 또 올라왔어요. 그 사연은 이렇습니다. 1980년 5월 16일, 18일, 17일, 16일, 17일에 전국 그때 비상계엄령이 있어가지고 그 전모 씨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장악하고 있던 그때거든요. 그리고 18일날 비상계엄령이 선포가 확대되면서 광주에서는 5.18 사태가 일어나죠. 근데 하여튼 5월 16일, 17일날 전국 대학에 총학생회장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근데 이 회의를 이틀이나 했으니까 얼마나 길게 해요. 원래 이렇게 길게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길어진 거죠. 그래서 계엄군이 18일날 이제 전국적으로 더 크게 확대하기 때문에 미리 점령을 해서 이 사람들을 잡으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총학생회장들이 다 뿔뿔이 다 학교에 가서 또 하면 데모가 심해질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잡으려고 이화여대 건물에 들어왔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총학생회장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17일 그들이 이제 체포를 피해서 이제 이화여대 한 건물 안에 들어갔는데 지하에 보일러실에 숨게 됐어요. 그리고 이 18일 그날 저녁 0시가 되면 계엄군들이 더 많이 몰려들게 돼 있으니까 빠져나갈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17일날 11시쯤에 이제 빠져나갈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빠져나가서 목숨 걸고 빠져나가서 집으로 못 가고 친척집에 갔다가 뭐 이렇게 막 도망다닌 거예요. 그 다음날 부산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 기차역이든 터미널이든 뭐 잡힐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못 가고 계속 대치동으로 어디로 계속 돌아다니다가 어쨌든 잘 피해서 살아남았어요. 41년 만에 그들은 만났습니다. 근데 서로 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몇 시간 저녁에 도망가다가 지하 보일러실에 피했다가 그날 11시, 12시가 되기 전에 탈출한 그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요, 숨자마자 잠깐 뒤에 그 건물 안에 구두발자국 소리들, 사람들 비명소리들, 그리고 몽둥이로 벽을 치고 사람을 치고 책상을 치면서 나는 소리들, 그런 소란들이 엄청났었어요. 무서워 떨면서 벌벌 떨다가 발을 뒤지고 깊어지자 탈출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41년을 만에 만나 아픔을 나눴다고 합니다. 이 만남에는 제3자가 끼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이 두 사람을 숨겨준 이화여대 경비의 아들이었습니다. 사실 이들이 숨었을 때 그 화를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경비 서신 어른이 이 사람들을 지하에 내려보내고요. 밖에서 문을 걸어 잠궜어요. 그러니까 그 문이 걸어 잠궈져 있으니까 여기에는 안 들어갔겠구나 하면서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거죠. 그리고 만약에 저 안에 있어요 그러면은 잡혀갔을 텐데 그거를 이제 막아둔 거죠. 발설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목숨을 건져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 경비분은 이제 돌아가시고 그분의 아들이 나와서 함께 얘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41년을 마음에 담아두고 마침내 연락이 다 만난 두 사람의 삶이 어땠을까? 이 광고를 낸 사람의 아버지는 이 아들을 찾아와서 딱 한 번 묻고 그 다음부터는 이 말을 돌아가실 때까지 다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요. 상처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지만 감히 상상이 되는 건 그들의 삶이 결코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둘 다 살아있어서 마침내 만나 그날의 슬픔을 나누고 또 아픈 마음이 치료되었을 줄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기도회 오직 예수뿐이네 이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하는데요. 오늘은 때가 참에 마침내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마침내 만난 그 두 사람과 마침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연결시켜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신지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뿐이의 세 번째 시간 마침내 오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왜 예수님이 우리 유일한 구원자이시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그랬죠? 첫날 시간에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밖에 없고 그분을 우리가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러면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단절됐기 때문에 그것을 연결시키신 분이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회복될 필요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마침내 오늘 때가 참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은 때가 참에로 시작합니다. 때가 참에. 바로 하나님의 때가 찼다라는 걸 말합니다. 때가 찼다. 이 말은 어떤 날짜가 딱 우리가 어떤 몇 날,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정해놓은 걸 의미하는 건 아닌 건 아시죠? 그죠? 어떤 무르익었다는 거예요. 무르익었다는 거예요. 정황이 무르익었다. 어떤 상황들이 맞아떨어졌다라는 것을 말해요. 먼저는 2000년,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이 시대적 상황이 참 좋았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는, 물론 이제 그게 로마의 통치 시기이긴 하지만, 시대이긴 하지만, 국한되기 전에 전 세대가 헬라어라는 고대 그리스어로 통일되어 있었어요. 로마가 통치하지만 문화는 그리스 문화를 받았기 때문에 고대 그리스어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됐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다른 유럽들은 통일이 안 돼 있는 것도 있긴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조선말 썼으니까. 근데 복음이 선포되어지기에 언어가 통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언어가 통일되어 있었던 거예요. 서방 세계에. 두 번째로는 로마 나라는요, 자기 나라가 땅을 정복하잖아요. 그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길을 잘 닦아놓습니다. 그래서 마차들, 군인들, 그 다음에 마차에 뭘 시켰어요? 무기와 식량들을 시켰죠. 이런 것들이 빠르게 제국 곳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로를 잘 닦아놓습니다. 거기 그 군사도로에 누가 편승하겠어요? 상인들도 당연히 따라갑니다. 그래서 무역이 활발하게 발달됐죠. 그러면서 문화도 점점 잘 퍼지죠. 그 상인 집단이나 그 길을 따라서 복음의 전파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전 인류 역사상 최초로. 그래서 복음이 급속도로 전파될 그런 시기가 도래한 거예요. 이런 상황과 환경이 조성되었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실 때를 정했는데 그 때가 되자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이때는 다시 말하면 몇 년, 몇 월, 며칠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정황을 필요하지만 그 정황에 맞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는 거죠. 그때를 정하셨고 그 시대와 상황과 적절한 때를 정하셨는데
그때가 다다르자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환경을 조성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 일을 성취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때로는 우리 시간에 안 맞아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안 맞으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라는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역사에 개입을 안 하시나? 라는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 우리 인간의 유한성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길어봐야 100년인데 그 중에도 사고력을 가지는 삶을 살아가는 건 뭐 기껏해야 한 60년, 많아야 60년이에요. 그래서 인류 역사를 이 수천 년 역사를 살펴봐야만 조금 지식을 깨달을 수 있는데, 그 2000년 역사만 해도, 2000년 전만 해도 아주 미개한 사회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급속도로 발달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서 지식이 더 깊어지고 있는데, 그 당시에만 해도 그 지식의 깊이가 얇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해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지금은 깊은 연구들이 오랫동안 축적돼서 그 지식을 습득하는 시간들이, 그리고 양이 훨씬 많아서 더 많은 이해들이 나아지고 있고, 앞으로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더 발달된 신학이 일어날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하나님의 때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필요한 시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랑 초점이 안 맞을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가장 정확하고 필요한 시점에 하나님 당신의 뜻을 실행하십니다. 예수님 인류 구원 역사를 살피시는데 가장 적절한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성경이 구원 역사에 대한 기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구원의 역사에 이제 하나님이 직접적인 개입이 필요하신 거예요. 그전에는 부르시고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만드셨어요. 그 선민이 살아갈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땅을 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 물론 율법을 주신 것도 직접적인 개입이고, 또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것도 일종의 개입이긴 하지만, 인간의 방법을 사용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직접 개입하시고, 모범국가를 세웠던 이스라엘이 실패하니까 그 모범국가를 제외하고 모든 백성들을, 인류들을 직접 하나님 만나기로 하신 거예요. 그때가 되었을 때 우리 주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야 했을까요? 구원하려고 그러죠. 아니, 다른 방법은 안 되냐 이거죠. 왜 예수님이어야만 할까요? 그리고 왜 예수님은 사람으로 태어나야 했을까요? 예수님 자꾸 복음서에서 당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인자가. 인자가 뭐예요? 인자가 아니라고 인자가 아니잖아요. 사람의 아들. 나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인자가 그런 거거든요. 당신을 3인칭으로 표현하면서 나는이라고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도 쓰지 않고, 사람의 아들을 표현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사람의 아들인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당신께서 지금 사람의 아들이 되신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왜 예수님을 보내셔야 했고 왜 인간으로 태어나셔야만 했는지에 대한 물음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구원 방법이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구원 방법은 뭐였어요? 제사였어요. 죄사함의 방법은 제사였다고요. 뭘 잡았어요? 양이든 소든 비둘기든, 심지어 정말 그것도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밀가루든.
곡식으로도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어서요.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 말 그대로. 그 다음에 조금 가난한 사람, 많이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은 양, 진짜 부자인 사람들은 소, 이렇게 번제를 드리죠. 구약의 경우 우리가 죄를 지으면 제사를 드립니다. 그죠? 제사를 드릴 때 양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양에게 손을 얹어 안수하죠. 이 안수는 죄의 전가를 의미해요. 내 죄가 여기에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양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잡습니다. 그런데 한 번만 해요? 아니죠. 계속해야 돼요.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해야 돼요. 심지어 그거 갖고 안 되니까 이스라엘 땅이 부정해지고 이스라엘의 어떤 알지 못하는 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1년에 한 번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직접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땅에 대한 저주들, 그 다음에 인간이 회개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들에 대한 속죄를 하게 돼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내가 죄짓고 있으면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왜 그랬느냐? 인간의 재산, 동물 재산은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드려야 했고, 또 자신들의 죄를 알지 못해 회개하지 못할까봐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에 드려지는 완벽한 제사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거죠. 문제는 이런 완벽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재물이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 제사장이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사 드리기 전에, 이 히브리서 얘기인데, 제사 드리기 전에 제사장 자신을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려야 돼요. 자신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나서 제물을 드리는데, 제물이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 반복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제물은, 그 완벽한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죄 없는 사람이어야 해요. 아유, 너무하시네. 인신제사를 너무하시다니. 근데 그게 필요했어요. 왜요? 인간이기 때문에. 문제는 죄 없는 인간이 없으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류는 모두 죄된 상태로 태어납니다.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에 인류의 모든 행동은 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완벽한 제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되 죄 없는 상태로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것이 뭐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십니다. 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신지 알겠죠? 죄 없는 상태로 태어나셔야 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케 하신 거예요. 그렇기에 예수님은 죄 없는 상태로 태어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죄 없는 상태이시기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는 예수님을 죄 없다고 선언하고 계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시오.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르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본문의 흐름과는 좀 다르지만 예수님의 상태를 딱 표현하죠. 죄는 없으시다.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러나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왜요? 죄가 없으신 상태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야 했을까? 앞서 잠깐 얘기했지만 인간의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이 되신 제물로 다 들어가야 돼요. 무엇보다 인간으로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선언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것은요, 원래 아담이 죽을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생명나무를 통해서 삶이 연장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진 거죠. 근데 죄 때문에 더 이상 생명나무를 먹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가리셨으니까. 그래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의 핵심이 뭐냐면 죄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 인류가 죽게 된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 아래에 있는 사람, 인간이어야 죽음을 이기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당연히 하나님이시니까 안 죽죠. 또 당연히 하나님이시니까 다시 살아나실 수 있는 거죠. 그럼 의미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니까 살았지. 그게 죄 문제가 해결돼서 살아난 거야? 아니잖아. 이렇게 할 말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데. 아니, 하나님은 죽음이 없으신데. 하나님이 다 좋아요. 죽었대요. 원래 죽을 수 없는데 죽었다고 쳐요. 근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요? 죄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근데 인간이기에 죽었을 때 죄의 영향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관림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으시면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 제가 그 재판을 받았어요. 예를 간단하게 하시죠. 도둑질을 했다는 말을 듣고 재판이 회부됐어요. 근데 아무리 증거를 뒤져봐도 제가 도둑질한 증거가 없네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무죄예요, 무죄. 의혹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재판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건 제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재판장에서 풀려나오죠. 사형당하지도 않고 감옥에 가지 않아요. 죄값을 치르지 않아요. 왜요? 죄가 없으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 죄값이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죄값이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값을 치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치러야 돼요, 안 치러야 돼요? 안 치르게 되죠. 그러니까 부활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한 게 아니에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없는 상태니까 죄를 안 지을 수 있었고,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수행해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이 오셨고, 죽음 안에 있는 인간이어야 죽음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가 참에 아들을 인간으로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낳게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죄 없이 태어나야 하셨고 살면서 죄를 짓지 않아야 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보통의 인류는 절대 그럴 가능성이 없어요. 죄의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이기에 인간 인식을 했고 죄 없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 태어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때가 돼요. 그때에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 사역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통해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십니다. 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완벽한 구원자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드린 제사에 유일무이하고 완벽한 제물이 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마침내 오셨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셨고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제사예요. 이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예요. 우리 주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위함이라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지금도 우리는 양을 잡아야 했고 그 양을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침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그분은 살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주님이 오셨기에 우리는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죽음에서 머무르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죽음의 자리에 있으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의 어기로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그분을 붙잡고 있을 수 없으셨기에 부활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부활하신 게 아니라 당연히 부활하실 능력이 있으시기도 하시지만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완벽한 사람이시지만 죄가 없으시기에 죄값을 치를 것이 없으시기에 부활하신 거라는 거예요. 부활의 의미가 훨씬 더 감격적이죠. 그 부활이 나랑 연결되는 유일한 이유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부활했다면 우리랑 연결점이 없어요. 그러나 인간 예수가 부활하셨기에 우리랑 연결점이 있고 그 부활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그 부활의 의미를 우리한테 적용됐을 때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믿음을 사용하셔서 믿게 하셔서 그 은혜를 적용시켜서 내가 구원받는 거지 내가 믿어서 구원받지 않아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을 능력조차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절대 그럴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안 믿으면 죽게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과 협력이지 내가 거절하면 끝나는 거지 뭘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진력하는 거예요. 못 살지만 완벽하게 못 살지만 그러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 구원의 시작입니다. 우리를 자아 삼기 위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에 따라 2000년 전에 마침내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처럼 한 분 예수님의 순종이 전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마침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어떤 분이라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 예수님이 가셨던 그 사명의 길, 순종의 길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라는 건 아니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에 순종해야 하나님이 이루실 그 역사를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마침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에 우리가 순종을 나갈 수 있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